뉴스를 들으면 다 우울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몇 가지 희망이 되는 뉴스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지금 대구는 코로나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턴 의사 48명이 환자와 진료 가운데 접촉하게 돼서 지금 격리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3일에서 7일 정도 사이가 되면 이것이 증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본인들은 그런 증상이 없으니 담당 교수님에게 우리 무증상 인턴들의 격리를 해제해서 빨리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진료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 성지를 갔던 우리 한국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텔에서 강제로 나오게 되고 식당 출입도 안 되게 되고 공항,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에 이제 온 거죠. 그때에 우리 한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150명분의 중먹밥 또 김밥 등등을 준비해서 섬겨준 장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지금 대구의 한 교회에서 최 장로님이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창립 이래로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는데 텅 빈 예배실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날에 이 사진을 또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저도 목양실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세 가지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의사분들도 우리 국민들을 사랑해서 빨리 진료에 복귀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한인 교우들도 국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항까지 음식을 챙겨나갔던 것이고, 우리 최 장로님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훔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2020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힘든 상황이 바로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또 이 힘든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 아벡에서 블레셋군과의 1차 전투가 벌어져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죽는 것도 어마어마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3,000명이든 4,000명이든 내 새끼가 아니면 난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 한 명이 죽어보세요.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통곡하고 정말 기절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귀한 아들들 4,000명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왜 전투에서 졌을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을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실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막을 관리했던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엘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아벡이라는 곳까지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왔다라는 것은 아버지 엘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엘리가 말리는데도 강제로 들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들들 때문에 아버지 엘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엘리는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 성막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분리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
전투에서 패한 것이 여호와의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곧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전투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전투를 벌였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만 4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어떤 반응을 했어야지 마땅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성경에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어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제사장하고 하나님이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둔감해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죽는 것입니다. 이건 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인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인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구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러 왔을 때에 이것은 안 된다. 너희가 여호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느냐라고 교육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될 텐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담한 패배였고 심지어 그 법궤를 가지러 온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잃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수단으로 여긴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후일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다윗은 실로에 있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말씀이 떠난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떠난 이후부터 실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쇠퇴하고 멸망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떠나면 쇠퇴하고 죽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사대교회 같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주신 3차 사인이 있습니다. 다시 벌인 전투에서 결국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12절 보면
전투에서 패한 베냐민 지파 중 한 군인이 실로까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군인은 자기의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 쓰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투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엘리는 전혀 감감 무반응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고 그저 성막의 의자에 앉아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겨갔다라는 소식만 듣고 떨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면 듣는 즉시 무릎을 꿇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옷을 찢든지 뭔가 회개함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떨고만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이유가 나이가 많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육신적으로만 뚱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뚱뚱한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다 사라진 겁니다. 둔감해졌어요.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이 결국은 엘리의 죽음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 제사장의 주특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기, 몸뚱아리를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곤혹스러워합니다. 정말 엘리가 좀 게을렀기로서니 이것이 여호와의 죄사함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악한 죄인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가?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회개할 의지조차 없었다. 회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회개할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영적 교만함에 살아가는 사람이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교인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 심령입니까? 여러분, 회개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회개함이 낯선 단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영적 나태함에 빠진 사람은 회개라는 단어를 듣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해 봤습니까? 회개라는 단어 고래적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와 친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성도에게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비운 지 너무 오래되어서 기도를 하자고 해도 1분, 2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에.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복음에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 그 마음은 쇠퇴해버리고 그런 결단은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저 그렇고 그런 목사로, 그저 그렇고 그런 장로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권사로 진짜 맞냐 이거예요. 교회에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삶의 태도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소명의 결핍이고 사명의 결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왜 불렀습니까? 사명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서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소명과 그 사명을 헌신작처럼 내팽개칠 수 있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 사사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소명감도 버렸고 사명감도 희미해졌고 98세의 나이를 살고 40년간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지만은 그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몸을 비대하고 살찌게 한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자식이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34,000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비만해지고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적 게으름이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나 대신 누군가 그 사역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태도이다.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게을러지고 싶어요. 그리고 게으름이 찾아와요. 그 게으름이 내 결심이나 다짐이나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오직 행함으로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사명,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주 소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이 있습니까? 사명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부지런한 일꾼이냐? 아니면 게으른 일꾼이냐? 기도하겠습니다.